자, 오늘 저는 아침에 예수님의 새벽 기도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왜 그좀 새벽 기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을까? 자, 말씀을 좀 보면서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는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 거기 32절로 33절, 자, 두 줄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까지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더라. 자, 먼저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저녁이 참 중요해요. 엄격합니다. 모든 건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까지 병자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이 하실 일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죽하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와도 주님은 모를 만큼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을까?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피곤하셔서. 그러나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도 반드시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시냐? 첫 번째, 이렇게 주님이 하실 일이 많았던 거야.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 기억나죠? 삭개오도 주님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중풍병 걸린 사람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그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12회 동안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옷자락을 만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새벽기도 안 나가야 돼. 여러분, 바쁠수록 새벽기도 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바쁜 일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하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자기 바쁜 게 자랑이라고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사는 걸 자랑처럼 생각해요. 바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빠서 새벽기도 못한다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당신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못할 만큼 또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건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건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평소에는 오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오래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별로 할 일이 없나 보죠. 바쁜 일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지요. 오늘은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나 보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더 기도했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많으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이 많으면 기도를 줄여. 오늘은 바쁘니까 새벽기도 안 나간다. 아니에요. 바쁠수록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쁜 일도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도 없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죠.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글쎄요, 물론 뭐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다면 그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셨더라. 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가장 딱 손에 잡히는 기도가 말이 뭐냐?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휴대폰을 사용하고 저녁이면 반드시 충전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야 내일 또 쓰잖아. 늘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야. 또 충전해요. 그래서 영어를, 이 기도를 어떤 분이 플러그를 꽂는다 그래요. 인플러그.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접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플러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접촉하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는 게 기도예요. 그 여러분 바쁘면 반드시 더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던 가장 큰 번째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거기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능력을 얻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은 기도 아니고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이런 영적인 악한 대적들을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얻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출근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죠. 여러분 직장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다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일을 하고 내 능력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 귀신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귀신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다들 자기들이 지식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모르고 오늘도 넘어지는 게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술 도금할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고 하실 때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 떠나가는 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있냐고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망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복 받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성공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악한 귀신들 이겨야 됩니다. 저희들은 목회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정말 이 귀신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만 깨면 삽니까? 출근하면 삽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공급받냐고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뻥뻥뻥 넘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넘어지는 거 안 보여요, 지금? 건물만 크다고 교회가 큽니까? 뻥뻥 넘어지잖아요, 지금. 왜 넘어집니까? 결국 마귀한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건 사람 일로 보입니까, 그게?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로 보입니까? 어느 언론에서 마귀가 한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TV가, 어느 뉴스가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누가 무너뜨려요? 마귀들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분명합니다, 답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주일날은 수천 명씩 나오는 교회가 새벽 기도는 50명씩 나오고, 놀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이것조차도 몰라,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야. 엉뚱한데 계속 뭘 답을 찾고 있는 거야, 엉뚱한데. 아직도 지금도 정신도 못 차리고. 아직도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지금. 제가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그분의 글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물질이 풍성하는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근데 단 하나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운영되니까. 당장 교회가 유지되니까. 굳이 그렇게 뭘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뭐가 아쉽다고 담임 목사가 어디도 못 가고 매일 새벽과 저녁에 그렇게 벌벌 떨고 기도하냐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와, 자기들은 기도 안 해도 괜찮대. 교인도 많이 모이고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요. 건물도 크게 지었고요. 시설도 좋고요. 그런데 저보고 이상하대요. 저희 교회가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2600개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벌벌 떨고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상하대 나보고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상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뭐 교회가 지금 뭐 사람들 잘 모이고 뭐가 문제가 있어? 헌금 잘 내고 예배 때 잘 참석하고 하라면 잘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해요. 다 껍데기뿐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큰 교회 괜찮다고요? 결국 작은 교회 문 닫아 보세요. 큰 교회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감각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작은 교회 점점 문을 닫으면 언제, 큰 교회 언제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줄어든 성도가 5만 명입니다, 1년에. 1년에 지금 5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저희 교단의 성도들이 한 160만이 되었는데 지금 130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내 교회가 괜찮다고? 1년에 성도들이 5만 명씩 6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회 괜찮다고? 모판이 죽으면 결국 모를 모시는 날이 오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들 다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선 제가 충격을 받고 옵니다, 가면. 제가 충격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큰 교회 한 번씩 가서 집회를 보면요 제가 충격을 받아요. 저는 가고 오면요 너무 힘이 들어. 다녀오면요 너무 힘이 들어. 야, 큰일 났구나. 한국교회 큰일 났구나 지금. 작년 이맘때군요. 작년 이맘때도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서울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저보고 꼭 좀 청년들 좀 깨워달라고 제가 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야, 청년들 기가 막히게 찬양하지요. 찬양도 잘하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못하네요. 야, 물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입을 열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를 못해요, 우리 친구들이. 입이 안 열려요. 기도 소리가 안 열려요. 10분 하니까 다 일어나네요. 이게 웬일이에요? 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가 안 될까? 매일 문화사역이라고 그냥 매일 찬양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뭐 연극하고 이런 거 잘하는데 기도를 못해. 기도. 야,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겉으로는 다 그런 교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청년들이 수만 명씩 모인다고 자랑하는데 실상은 기도를 못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겉으로 나무가 우랑쳐 보이지만 뿌리가 죽었으면 그 죽는 거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겉은 메말라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교회의 뿌리거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환난과 풍랑이 일면 반석에 지은 집은 견디지만은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게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 건물이 얼마나 근사해. 겉으로는 아무 표가 안 나.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제 환난의 때 무너질 집이 있고 견딜 집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능력 얻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기도 사역 한다니까 마치 제가 은사 운동이나 하고 무슨 기복 운동이나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은요, 죽고 사냐의 문제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한국교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만족하는 거예요, 물질에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보세요. 저는 가보면요, 그래요, 기도할 이유가 없겠어요. 내가 가보면 부족한 게 없어, 교회가. 제가 봤어, 기도할 이유가 없어. 성도들 잘 모이지, 헌금 잘 거두지, 교회 유지 잘 되지. 제가 봐도 목사님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어. 너무 잘 되는 거야 지금. 물론 개척교는 어렵지만요, 큰 교회 가보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벌벌벌 떨면서 목회하면서 살다가 이 큰 교회 와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 정말 너무 좋아요. 제 사무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놀랐어요. 큰 교회 보니까. 저는 개척교회에서 바닥에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목회했는데 큰 교회 보니까요, 흥청망청 쓰고 남고 대단하더라고요. 아쉬움이 없어요. 차고 넘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야.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은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마귀와 아마 뭔가 타협을 한 것 같대. 어떤 타협을? 마귀가 그랬대. 너희들 큰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제발 기도만 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한테 약속했대. 기도 안 하기로 하고 부응하기로.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저는 100% 그게 느껴져. 이상한 건 그게 지어낸 얘기 같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 한복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너무 편안해. 저는 작은 교회 집회를 다녀보면 가슴이 아프고 큰 교회 집회를 다니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 망하겠다. 망하겠구나. 너무 편안해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지만은 큰 교회는 너무 지금 편안해요. 물질이 너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왜 새벽에 기도하셨느냐? 능력을 얻어서 마귀를 이겨야 돼. 능력이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요. 그건 기도로 얻어야 돼요. 영적 능력을 갖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무슨 우리가 얻고 쌓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슨 기도해서 복받고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은사 받는 것으로 갔는데 물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잘못이에요.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영적 생존권이에요. 마귀가 무너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온다고 기도 안 해요? 나 그래요. 그래, 피곤해. 저도 피곤하고 저도 졸리고 그래요. 그러나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쉬워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어서 나와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날은 영적으로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새벽은. 자,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왜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느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 즉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새벽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어두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다. 새벽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언제나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아침 기도 정해보세요. 오후 기도 정해보세요. 저녁 기도 기도해보세요. 지킬 수 있나? 못 지킵니다. 사람 찾아오지요. 사고 생기지요. 전화 오지요. 카톡은 왜 그렇게 많이 와? 까똑. 아이고 정말. 무슨 큰 사업을 한다고. 우리 애들도 카톡이 난리요. 학생들인데 무슨 사업을 크게 한다고 애들이 새벽에도 카톡이 오고 밤에도 카톡이야. 세상에. 다 장난하는 거지 뭐. 안 해도 되는 무용한 것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하나만 한 것들이란 말이야. 거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고 도대체 아이고 전 솔직히요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 둘 셋 하고 휴대폰 다 바닥에 번져버려야 돼. 이거 이 휴대폰이 우리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거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고 지금 완전히 중독됐잖아. 중독. 거기 애들이 무슨 카톡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업하나? 한 친구들하고 키득키득하고 뭐 먹었니? 아니 도대체 뭘 먹어서 뭐 할 건데 맨날 먹어서 사진을 왜 올려? 맨날 뭐 이런 데 갔다 저런 데 갔다. 올리긴 뭘 올려. 먹고 말지 그냥.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나만 한 거지. 오늘 얼마나 인생을 얼마나 시시한데 시간을 보내. 막 오늘 이런 거 입었다 뭘 먹었다. 먹으면 됐지. 그래 뭘 자랑을 하고 있어. 도대체 뭘 먹방은 도대체 뭐야 그건 도대체. 그런데 그냥 정신을 팔려가지고 그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들 뭐 지하철 타보면요 뭘 보고 있어. 막 보면 똑같은 거 봐. 네이버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다 아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남이 아는 거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지. 왜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낮에 기도 못합니다. 오전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새벽만이 혼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이고요. 새벽만이 내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딱 아침 시작돼 보세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있어요? 2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출근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있어 1시간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들 아침에 9시 딱 시작되면요 정신없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저도 손님이 찾아오면 약속을 10분 단위로 합니다. 여러분 10분 단위로. 제 사무실에 맨날 오면 10분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저도 하루 땡 시작하면요 저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냥 전도사들이 타라 그러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 밥 먹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먹을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그죠? 이 집 가면 이 집 먹고 저 집 가면 저 집 먹고 선택이 없어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누굴 만나는 선택합니까? 찾아오면 만나야 돼요. 스케줄 잡힌 대로 만나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내가 뭘 선택해요. 저도 하루 문이 열리면요 하루 종일 정신없어요. 저는 이 집회 나오면 정말 좋아요. 아무도 안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처럼 혼자 있어 보는 거예요.
저도 내일 또 오늘 마치고 내일 새벽 가면 내일 새벽부터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가 시작되면. 근데 새벽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은 내가 좀 더 깊이 묵상에 들어가고 깊이 기도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좀 더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이 너무 좋아요. 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래서 새벽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해. 깊이 들어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깊이 들어가려면 좀 기도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급하잖아. 맨날 바빠. 맨날 시계는 왜 봐? 하고 10분 지났네, 20분 지났네. 그런 기도 안 됩니다. 시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긴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집회할 때 여러분을 자꾸 웃기는 것은 제가 실없는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저도요 말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완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경직되거나 굳어지면 은혜가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 놓고 기도를 언제 해? 낮에. 근데 새벽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장로님은 새벽 3시만 되면 나오시는 게 그래서 3시간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3시간 기도하면 다 죽을걸요, 여러분. 근데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주님 앞에 내가 편안히 앉아서 뭘 해도 괜찮은 시간이야. 생각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부르짖어도 좋고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루 중 그런 시간이 어디 나냐고, 여러분이. 집에 주부들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남자들은 정말 몰라요, 그죠? 집에서 뭐 하냐고, 너 살아봐라, 한번.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또 빨래 널고, 또 뭐 좀 사와야 되고. 집에 있는 사람, 나가서나 바쁘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왜 기도하느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깊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36절로 39절입니다. 36절로 39절 교독합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네 번째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즉 주님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주님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사람들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38절 예수께서 아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더라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해야만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할렐루야. 새벽에 먼저 기도해야 방향을 정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지금은 사람 만날 때가 아니라 전도해야 될 때야.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것이 언제 정해지느냐? 새벽에 기도할 때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하루를 살지. 그러나 그 하루가 정말 값지고 보람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이지. 하루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똑같이 살지만 살고도 어휴 답답해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도 잘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돼. 방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아무것도 못해요. 한 방향으로 가야 돼. 방향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고 하루의 첫 시간에 먼저 기도해야 오늘 방향을 정하는 거야. 오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방향을 가야 돼. 목적도 있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말이야. 방향이 서야만이 힘도 생기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산다고 사는데 방향이 없어. 정처 없이 사는 거야.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자기 방향이 없는 거야. 세상을 바꿔야지.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 이런 속담이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돛담배를 얘기하는 거야. 바람 불어서 가는 배, 돛담배 얘기하는 건데, 바람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해야만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내가 먼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어. 제가 요트를 타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배라는 게 바람을 받아서 간다고 하지만요, 요트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조종하니까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어도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어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도움이 될 사지나. 그러나 방향을 정한 사람에게는 모든 바람이 도움이 돼. 아멘이십니까? 새벽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정해. 그리고 그에 집중해야 돼. 친구들이 여기 가자, 여기 가고 저기 가, 저기 가자,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저는 제가 왜 교회 수많은 사회 가운데 기도 사역에 목숨 거느냐,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이 땅에 기도를 회복해라고 말이야. 저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게 안 들려. 저는 뭐만 들리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저는 그것만 보여요. 왜? 하나님이 저에겐 방향을 정해 주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이런 것도 해야죠. 나는 그런 말이 안 들려. 왜?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조금 갔다가 방향을 바꾸고 저기 조금 갔다가 방향. 그럼 맨날 뜨돌이 인생 되는 거야. 뜨돌이 인생. 무엇이든지 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럼 그 방향을 누가 아느냐? 주님이 아시는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은 주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새벽은 매일매일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아니다, 나는 그들 만나지 않겠다, 나는 복음 전하러 가겠다, 이게 내가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야.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거절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절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착해가지고 이것도 홍 저것도 홍.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수요예배 안 와서 내가 그래서 다음 주 만나서, 아니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예배 안 보이니까, 이런데 세상에 잘 들어봐. 수요예배 오다가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셨대. 아유, 그게 되겠어? 예배 왔는데 성경책 들고 예배 오다가 교회 근처에서 친구 만났는데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커피 마시다 보면 늦었대. 근데 왜 그게 남의 일처럼 만들려? 우리는 자기 방향이 없으니까 여기 가면 여기 갔다가. 우리 교인들이 착하면 안 돼. 여러분, 독해야 돼. 왜 또 독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해야 돼. 노라고 얘기해야 돼. 이것도 헝 저것도 헝 아니라고 말해야 돼.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거절해야 돼. 거절해. 노라고 얘기해야 돼. 오늘 예수님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갈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새벽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깨워야지. 못하니까 깨워야지. 꼭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